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하는 과정 쭉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방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 동서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아주 전략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비방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1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제 7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죠. 위협.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봉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봉헌이죠. 성벽 봉헌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요, 야, 이런 날도 온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그렇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다 둘러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더군다나 예루살렘 안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불평, 그 다음에 조롱, 비방, 위협, 그런 것이 있어도 결국은 이게 완공이 됐고 또 봉헌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봉헌하는 날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자, 봉헌식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구악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거기 줄 봅시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봉헌식이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봉헌식을 하는데 그냥 뭐 오늘날처럼 무슨 행사, 유명인사 불러다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레위인들이 이 일에 주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래 잘한다고 아무나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일 잘한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그 뒤에 가보면 왜 그러냐, 거기 한번 보시죠. 쭉 내려가서 44절에 보면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창고를, 그 말입니다.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것을 돌릴 것, 이들이 받아야 하는 생활비죠.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다. 창고를 크게 짓고요, 백성들이 짓는 11조, 거제물 뭐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다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그 전까지는 레위인들이 생활비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 흩어진다고요. 이 정결 예식을 하고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평민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사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려고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준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들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30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 이제 두 가지를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사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을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레위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사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그분들로 하여금 본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거죠. 크게 보면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때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두 때로 나누었어요. 한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으로 갔고, 또 한때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성벽. 그러니까 성벽을 보면 여러분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성벽 이렇게 치면 모양이 나와요. 성벽이 그냥 이렇게 담을 쌓은 게 아니거든요. 두껍게 해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전체를 둘러친 거예요. 그 위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한때 악기를 타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다 돌았던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38절로 갑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두 때로 나누었으니까 한때는 에스라가 이끌고 36절 맨 끝에 가보면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섰고, 그 다음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해서 두 때가 돌았다 그랬습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또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쭉 내려갑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5절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성벽 봉헌을 하는데 첫째는 뭐가 있었죠?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감사와 찬송, 이쪽 돌고 그러면서 감사 찬송하고 수금치고 재금치고 이러면서 악기를 다 동원했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고 또 크게 소리쳐서 외쳤고 또 그랬다는 거죠. 또 한쪽은 정결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벽 봉헌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성벽 안에서 하는 것들이 예루살렘 성 전체 안에 크게 들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이거든요. 건물. 성벽이니까 건물을 이렇게 봉헌한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성벽인데 건물 봉헌한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완공식 하는 게 완공식.
이 준공식, 완공식 하는데 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찬송을 하고 재금을 치고 수금을 타고 뭐 이런 걸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예배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여가지고 사람을 높일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거룩한 유다 백성들이 성벽 완공, 준공, 완공, 준공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예식을 했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빠진 거룩한 공동체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거기다 써놓읍시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27절에서 레위 사람들을 사방에서 찾았다 하는 요 부분은 몰려왔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4절에서 이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줄 생활비 곡간을 만들어서 이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급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수는 많고 교인은 적고 또 생활은 어렵고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이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2개, 2잡, 3잡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우유 배달하고 있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할 시간에 심야에 가서 대리운전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좀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입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택시 운전을 파타임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하는 분도 많아요. 물류 창고에 가가지고 물류를 이렇게 분리하는 사업,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있다니까요. 대리운전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꼭 이 시대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이 선임 사역자들이 사역에 아주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큰 창고를 쳤다. 그 전까지는 레위인들에게 생활비 공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각자에 흩어져 있으니까 각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모으고 이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그 백성들이 가져온 11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공급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오늘날과 그때가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가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은 봉헌하는 날입니다. 봉헌하는 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거기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그때 이 성벽 봉헌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던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 저 멀리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이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것은 신령한 기쁨이 아니죠.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건 하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게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어디 가서 구경하고 그런 데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죠. 그것은 이제 신령한 기쁨이 아니고 혼적인 기쁨,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감사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후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진 보내주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5명도 안 돼요. 근데 간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목사님도 환해, 사모님도 환해. 제가 볼 때 거기 그분들이 헌금을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 보내온 그 선교비를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간 거예요. 근근히. 네? 그런데도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여기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우리 얼른 보면 아니 거기 5명도 안 되는 데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서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아무리 가서 외쳐도 복음 안 받는 그런 돌덩이 같은 일본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잘못하면 막 안달을 하겠죠.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로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안달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얼굴을 보면 환해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저보고 놀러 오라고 그래요. 놀러 오라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불편하지? 그러면 다시 본인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강물처럼 흘러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렇게 많은 비방과 조롱과 위협과 방해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드디어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모았고 그들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했고 또 사람들을 2대로 나누어서 성벽 위에서 악기를 치며 감사 찬송하며 노래했던 모습, 결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 것을 오늘 상고를 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심지어는 아스도 사람들까지 동서사방에서 사방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생명인 것을 믿어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강물같이 흐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셔서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